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세상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련이 없는 분이 없죠. 지금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 없고 시련이 없는 성도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연단이나 이 시련들이 꼭 어디서 부닥치냐면 우리의 믿음과 부닥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또는 왜 나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인내가 나중에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땐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인내와 그것에 의한 시련과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반드시 결과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히 이루라는 것과 다른 성경은 이거를 완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이루는 것과 완전히 이루는 건 약간 의미상 좀 구분이 돼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바르게 또는 옳게 이루어라. 그러니까 인내를 바르고 옳게 이루라는 말이죠. 완전히 이루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게 이루어라.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고 충만하게,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니까 바르게 이루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인내를 바르게 이루는 것, 또는 옳은 인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문으로 인자는 밑에 마음심자가 있고 위에 칼도자에 점이 찍혀 있어요. 칼날이에요, 칼날.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칼날로 도려내고 찌르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누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누가 고통을 지나가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 내용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는 고통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주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또는 고통을 벗어나게, 또는 고통이 오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왜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가?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끌어당길 만큼 기도를 안 했나? 믿음이 없나? 봉사를 안 했나?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다루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인내가 바르게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제일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인내일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건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에서는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견뎌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복이 있다고 하니. 자, 그럼 그 복은 뭐냐는 거예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냐라는 개념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인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기질이 있고 자라난 환경이 있고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또는 시험을 잘 견디는 성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인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그래서 참된 믿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이 사실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단어로서, 행함이라는 그 명사로서 어떤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행함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인내로 끝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갈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쭉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은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은 이것을 인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내해라.
어떻게 인내하느냐? 예를 들어주는 거죠. 봐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 이제 농사지어서 고구마를 캐셨다고 오늘 아침에 고구마를 쪄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 고구마가 쪄서 상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그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잘라서 입에 넣기까지 모종을 심는 순간이 시작이 아니에요. 털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죠? 밭을 갈고 엎고 또 그 밭을 고르게 하고 그 밭에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고구마는 이제 보통은 모종을 심죠. 그렇게 해서 그 고구마가 밥상에 올라와서 그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먹기까지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 길이 참는다는 것은 열매를 얻기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하늘에서 주는 그 비에 의지하여 농사를 지으니, 그래서 이 농부는 하늘을 보며 비를 기다리고 나의 노력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세워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쓰러지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쓰러지지 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주의 다시 오심과 그것을 참는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야고보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다른 말로 형제들아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을 연결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죠? 불평한다는 건 그 믿음이 없거나,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이 복이라는 개념이 없거나,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신앙 밖에서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겪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마음을 세우고 있어라. 마음이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이 무엇을 동력으로 서 있냐?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라는 것으로 기뻐한다며, 환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 대로 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소망이니까. 그리고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막연하지 않느냐? 주가 오시는 것이 그 시기가 계속 가까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야고보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후니까 이게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마음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마음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길이 참고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쓰러뜨리지 말고 마음을 세워놔라. 자, 야고보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에서 고난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다른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만이 아니야.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던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는 삶을 살았으니 그것을 본받아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까 참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욥의 인내, 욥의 고난과 그 욥의 인내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냐. 이거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7배나 100배나 더 주실 수 있는 전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야고보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주의 성품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한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또 욥과 같이 테스트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훈련과 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원인이 뭐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유 잘됐다, 그러니 네가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이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던, 또는 테스트로 인한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서 무엇을 닦아주겠다?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인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고난의 때를 어떻게 길이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인내였다. 무엇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굉장히 잘 간 교회였어요. 행위, 수고, 인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던 시절에 굉장히 잘 견디고 있었던 교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나중에 변질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이 뭐였냐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면 선한 사업이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말씀대로 선을 베푸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갔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것은 이제 종교 통합 우리로 말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WCC에 대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변질, 배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에는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면 3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나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게 좀 해석을 한다면 인내에 관한 내 말을 너희가 지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나의 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중에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품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착하게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은 어떤 상황에서는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보다 더 확장된 선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성품이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떤 상황까지 지금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문을 닫아야 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관공서에 특히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래서 신호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력이 작아지고 모임이 협소하게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청에서의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들께서 나서달라, 도와달라 우리를. 공무원들끼리 타 부서 가서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안해주고, 목사님들이 민원을 넣어주고, 목사님들이 도지사도 좀 찾아가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공서 내에 신우회에 있는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다 다운되고 몇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 12절 전에 나온 게 뭐냐면 짐승의 표에 대한 거예요.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매매를 할 수 없고, 그 상황이 사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성도들의 인내는 뭐냐면 그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는 억울하고 분한데 그거를 표현 못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데 표현 못하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화병이에요. 그런 화병을 유발하는, 참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복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것을 근거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견뎌라, 견뎌라, 견뎌라. 이게 뭐의 특징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해주고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의 사랑은 참는 것이다. 어떻게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사랑에 대한 결론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시련이나 연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다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요? 약속의 실체. 그것이 뭐죠? 생명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모든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다 수두룩 빽빽하게 앉아있는 이 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커먼 죄인들이에요. 다 이렇게 죄인이, 뭐 키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얼굴도 생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부으셨어요. 사실 이거 제가 올라오기 전에 팔팔 끓여가지고 좀 뜨겁습니다.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면은 좀 실감이 날 텐데 뜨거워요. 자, 사랑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다시 만났어요. 전에는 외형이 똑같았어요. 지금도 외형은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사냐? 죄가 있는 우리는 무엇이 반응이 되냐면 감정이 반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선물을 사줘. 그럼 넌 너무 좋은 애야. 그런데 얘를 막 욕해. 그럼 넌 나쁜 애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 사람의 반응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 놈도 됐다가 나쁜 놈도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뭘 선물을 하냐에 따라서 얘는 얘를 좋은 놈이었다, 나쁜 놈이었다 맨날 그러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참고 견뎌라. 이 사람이 어찌하든 너희가 참고 견뎌야 돼. 네 안에 생명이 있다면, 네가 신의 자녀라면 너희는 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뜨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의 멸류관이고, 하나님의 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담겨서 이제 세상과 만났습니다. 이게 세상일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감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떠하든,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어떠하든,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하든, 이 사람은 신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따뜻해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이 사람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제가 부었잖아요. 겉이 차가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온도가 달라요. 뭘 막 인상 찡그리면서 참고 내가 화병 나서 미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인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온도가 삶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생명이 부어졌거든요. 자,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 여기는 조금 있느냐? 아니요, 동일합니다. 뭐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인내는 내 문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밭의 비유죠. 씨앗이 심어졌는데 어디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디선 뿌리도 못 내리고 어디서는 올라가다 말고 어디선 새가 물어가고, 이건 뭐예요? 밭의 비유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신신 게 믿어졌고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2단계예요. 생명은 부어졌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부어졌지만 내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부어졌지만 내 가치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날마다 죽여가고 있어. 그래서 죽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아예 불신자를 만나던 늘 따뜻하고 늘 선하고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의 소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이 사람이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그것이 뼈대가 돼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도는 식지 않습니다. 이 지금 다른 물은 시간이 가면 식겠죠. 그러나 이 물은 식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온도는 식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변함이 없으니까. 신의 특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죽이면 이 사람은 왜 제가 이렇게 붙들 수 있어요? 이 안에 똑같이 이 뜨거운 물을 넣는데 왜 붙들 수 있어요?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텀블러가 안에 것의 온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불만하고 마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고 조금도 견디지 못하느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텀블러예요. 이 텀블러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그래서 무슨 말 들으면 서운하고 어떤 행동을 보면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이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여전히 텀블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왜 험한 말이 나오고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고 요구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이 자식아, 네가 누구야?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부모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텀블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오면 신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아버지의 능력이나 아버지를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맨날 좌절만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목욕을 했으면 이제는 손만 씻으면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맨날 강단에 앉아서 그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고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믿어지면, 사실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텀블러냐고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좀 안다는 그 얄팍한 지식이, 내가 옳다는 그 바리새인적 발상이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적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 잣대는 뭐냐? 율법은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너 이렇게 했어? 너 그럼 죄인이야. 넌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 이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 돌 맞아도 됩니다. 우리가 돌을 던져도 됩니다라고 돌을 갖고 온 거예요. 율법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가립니다. 흑백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장 과정.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내가 텀블러 같아서 이 안에 부으신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이 안에 부어진 생명의 온도가 드러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언젠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이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는 내 문제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 제가 아직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해라.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마주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 지금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텀블러네. 내가 뭘 아직도 못 다루고 있지? 주님,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열받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환난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냅니다. 지금 문제가 왔을 때 남을 볼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또 환난이나 시련이 아니더라도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지금 텀블러냐 이 유리잔이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텀블러라면 여전히 나는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요? 투명하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온기만 드러나고. 자, 이거는 누구를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근데 누구를 대할 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요구하고 미워하고 또는 폄하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진짜 막 하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내가 누구한테 잘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잘못하는 거로 결정돼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올려야지, 내가 잘할 때 내가 뭔가 좀 선하게 비춰지는 상황일 때를 나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언제나 늘 변함없이, 그게 인내죠. 참고 견디는 것이 뭔가를 막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상황에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상황 안에서 그것,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멘.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부음받았어도 텀블러일 수 있다. 여전히 이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내 안에 생명이 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온기가 전달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단지 뿌리고 막 말을 해서, 물론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그 안 믿는 자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이거여야 돼요. 특히 가족에게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을 길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는 또 그들 안에 거룩한 씨가 심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방식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복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입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면 어느새 우리는 텀블러 같은 존재가 돼서 생명은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을 냉대하고 업신여기고, 냉대할 때 그 눈빛과 말투, 그게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부닥치고 불협화음이 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그래서 누군가는 낙심되고 시험 들고. 이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고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좀 쉽게 가는 방식을 찾는 게 뭐냐면 조직력이에요. 또 이걸 안 하고 좀 쉽게 가는 게 뭐냐면 리더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리더십에 의지되어서 리더가 말하는 것을 지킴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잘 해가면서 얻는 보람, 또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위로, 이것으로 우리가 의지되면 우리는 여전히 텀블러로 살아요. 교회가 능력을 잃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요. 그러면 뭐가 더 강화되냐?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동원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이 꺼집니다. 꺼지고 뭐만 남아요? 목회자의 리더십만 남아요. 그리고 그 리더십에 의존된 성도, 또 그 사역에 의한 보람, 이런 것들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환난이 왔을 때, 비바람이 불었을 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성도의 수가요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내포신도시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모이면 팬데믹 때 나간 성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거기에서 갖는 행사로 인한 보람, 이런 거에 의존되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고 교회를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명해져서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도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하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 계속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덜그럭거리고요, 차갑고 싸납고 무섭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말이 찌르는 말을 하고. 이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은 그것을 상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상대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여러분만 남았다면, 또 목사가 사라지고 여러분만 남았다면, 또 주변에 모두가 사라지고 여러분 한 사람만 여기에 남았다면, 그래도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쓰러지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조직력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섰을 때 교회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교회를 위한 어떤 소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시까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부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